할렐루야.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레위기 28강째인데요. 먼저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4장 27절에서 이 35절까지인데요. 우선은 27절부터 29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자, 여기 말씀은요, 평민의 속죄제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평민을 위한 속죄제는요, 개인적인 죄의 문제 해결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사장과 회중의 죄에 대해서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요구합니다. 이는 제사장 개인이 그 회중 전체를 대표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족장은 그 영향력이 적습니다. 또 평민 한 개인의 죄는 제사장이나 회중 그리고 족장의 죄보다도 영향력이 적고요. 어느 한편으로는 아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죄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속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한편으로 여기에서 평민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의 표현을 보면은요, 영혼, 혼이란 의미를 지니는데요. 이는 영혼을 가진 모든 자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지으면 이는 그 영을 죽게 하는 일을 저지른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누구든 범죄한 자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그렇습니다. 속죄죄는 계명 중에 하나라도 모르고 범한 죄는 속죄죄를 드려야 하는데요. 한 가지만 어겨도 드려야 합니다. 부지 중에 죄라도 드려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라도 이를 방치하게 되면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구원의 절대 방해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제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물론 그림자입니다. 그 실체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속죄제가 없다면 하나님과 원수로 지낼 수밖에 없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로 멸망하게 될 뿐입니다. 이제 레위기서 4장 28절에서 29절 내용을 보겠는데요. 여기서는 평민들이 범죄하면 암염소를 번제를 잡는 곳에서 잡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구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평면의 속죄제를 말하고요. 또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비춰보게 되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권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이 범죄하면 암염소를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는 이것은요, 우리들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개인적인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바로 속죄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평민들이 범죄하면 암염소를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암염소라는 이 표현에는요, 염소라는 의미와 암염소 새끼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즉, 이는 순염소의 대응이 되는 종류의 암염소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요, 암염소 새끼로 매우 작은 것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송아지는 부자들, 그리고 중직을 맡은 자가 드리게 됩니다. 반면에 족장은 그 아래의 제물인 순염소를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 평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힘이 닿는 대로 염소로도 혹은 염소 새끼로도 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가난하다고 하여서 자기 죄를 무조건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요, 믿음과 참 회개의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요, 물론 그 제물의 궁극적인 실체는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주의 사역자들인 사도들, 그리고 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자기를 내어 주셨고요,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온 교회 성도들 중 지극히 작은 자, 죄인들 중에 개수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속죄 제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암컷을 드리게 하신 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이요, 성도는 신부로서 예수님과 연합한 그러한 존재임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연합한 성도들은 신부로서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손가락으로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전부를 제단 밑에 쏟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4장 본문의 말씀 30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자, 이 말씀을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은 피를 번제단 밑에 쏟게 되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비춰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들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주 예수님의 피를 통한 개인적인 죄의 속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겁니다. 손과 발은 우리들의 행위, 즉 죄를 의미합니다. 숨겨진 죄까지도 손가락으로 피를 묻혀야 죄를 씻어낼 수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죄를 늘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 속에서 깨끗해지고 정결함을 입습니다. 이 외에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는 것과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전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아 알려주신 것을 다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도 요한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주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오실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통곡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분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일어날 일까지도 주관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의 과정을요,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삶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성령님의 권능으로 증거하고 계시는데요. 그 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과 기도로 또 우리들 주변에 이뤄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니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니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어뢰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니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